오늘 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은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신앙의 연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많은 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혹 50년이 될 수도 있고 70년이 될 수 있고 또 1년, 2년이 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의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나오는 에녹의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했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셔서 그 인물 가운데 당대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속에서 왕들도 있고 나라를 잘 다스렸고 또한 지혜롭고 또한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왕의 밑에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아주 현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자도 되었고 선지자도 되었고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긴 위대한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시를 읽고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많은 음악가들도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말로서 백성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교육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다재다능한 재능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시대마다 큰 이름을 남겼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업적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훌륭한 업적들은 우리의 시대까지 이어져서 성경 속에서 그 인물 하나하나를 우리는 찾아 나갈 때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성경의 어떤 인물이었을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이 가운데 할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 아버지, 할아버지는 3대, 4대는 증조, 5대는 고조부. 근데 그 이상 올라가서 아담의 7대 손, 누구라고요? 에녹이었다. 참 재미가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그러면 에녹은 아담이 살던 시대에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향년이 930세이었습니다. 에녹이 태어날 때는 창세기 5장 수학적인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아담이 태어날 때, 참 아담으로부터 에녹이 태어날 때 622세, 아담의 나이 622세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에녹이 태어났어요. 300년 동안 누구와 함께 지냈다고요?
할아버지. 우리가 성경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계산하고 상상하면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찾아 나갈 때 얼마나 재미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재미를 느낀 사람만이 이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우리들의 눈앞에 새겨가면서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단어 하나하나 그 요점을 이해하면서 날마다 묵상과 명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밖에 알 수가 없지만 명상과 기도로 내일은 더 밝은 빛을 받고 더 많은 깨우침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상상의 날개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문자대도 읽고 말씀을 보면서 다른 연구 서적을 보면서도 그 깨달은 점을 나에게, 나의 마음속에 상상력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의 눈앞에, 나의 마음속에, 그것을 신성한 이제 경이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우리는 명상하면 명상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우리는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녹의 생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흘러 들어가는 옛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말뜻은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일, 전해 내려오는 일을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은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몇 년 됐을까요? 500년도 안 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담배 피우던 시절이 외국에서 타바코라고 그래서 담배가 되면서 불리우게 된 그 역사가 500년도 안 돼요. 그런 시절도 500년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성경의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흘러가는 이야기라면 6,000년 전에 성경의 역사 속으로 여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 속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집사람과 설악산에 여행을 갔습니다.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으로 여행을 가기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설악산으로 백담사의 계곡을 구경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본 것 가운데 그 계곡에서 흘러넘치는 맑은 물소리, 산새소리, 우리의 팔을 내밀어서 감싸도 닿지 않는 우람하고 아담한 소나무가 축축 뻗은 그 아름다운 자태들을 보면서 또 깊게 패인 웅덩이에 물속에 속살이 다 보이는 것처럼 맑은 물을 보면서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상의 낙원이 여긴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본 계곡 중에, 여행한 곳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아름다움을 느껴지지가 않을 거예요. 다가오지가 않을 거예요. 왜요? 100번 들어봤자 한 번 가서 보는 것만 보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60이 넘어서 비행기를 한번 탔습니다.
네? 비행기 타는 게 소원이었는데 60이 넘어서 비행기를 한번 탔습니다. 세상에서 구름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렇게 멋진지 세상 처음 알았습니다. 비행기 안 타보신 분들은 구름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하얗고 솜털처럼 쫙 깔아진 그 모습이 상상이 안 가요. 이근호 집사님 어떻게 여행하면서 잘 보셨죠? 구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의 지상과 하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참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6,000년 전에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에덴 동산에는 말 그대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꽃처럼 화려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웠다. 아담은 그런 곳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향기로운 꽃들이 향기를 품며 에덴 동산에서 이제 발원하는 물줄기, 비손, 강가, 하일의 땅을 덮었던 그 계곡은 어떠한 땅이었을까? 성경에는 정금이 있는 땅, 호마노 붉은 진주가 넘쳐나는 땅, 베들리메라고 하는 나무는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계곡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백담사 설악산 기슭에 가서 와 아름답다, 참 멋있다, 여기서 살고 싶다 그랬는데 에덴 동산은 어떠한 곳이었다고요? 정금이 깔리고 보석이 넘치고 향기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 앞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동요 속에서도 반짝이는 모래가 금처럼 보이고 찬란하게 보인다고 동요로서 노래를 불렀는데 에덴 동산의 비손 강가는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정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향기 나는 나물로 가득 찬 그 모습이 우리는 상상이 안 갑니다. 왜요? 제가 설악산 계곡에 가서 그 아름다운 것을 느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비손 강가의 그 모습이 조금은 상상이 갑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아름다웠을까. 아담은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나기 시작했고, 쫓겨난 가운데 그의 불순종과 불충성으로 인해서 타락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는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나 자신을 부끄러운 그 수치를 가렸다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정장을 입고 예쁜 양복을 입고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의 인간은 옷을 입었을까요?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빛이 우리 몸에서 드러나고 빛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낱말 하나하나는 참 재미있어요. 범죄했을 때 사람이 뭘 벗었다고요? 옷을 벗었다가 아니라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들에게는 몸과 하나가 돼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 이근호 집사님 아주 좋은 옷 입었어요.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입니다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우리들을 범죄로 이끌었지만 또 하나는 생명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계시록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지금 성경을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조금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말 같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루마기는 우리 어린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어른들만 아시는 옷입니다. 청년들도 두루마기 그러면 모를 거예요. 어른들만 아시는 옷, 두루마기 모르시는 분 계세요? 겉옷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입고 다니는 통째로 하나로 된 옷, 두루마기였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옷을 빠는 자는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복하는 사람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갈바리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의 죄됨을 깨닫고 아는 것은 나의 양심 속에서 드러나지만 계명을 통해서 범죄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하늘의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의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만 강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준 것, 구원받을 수 없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옷, 좋은 옷, 비싼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외적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맛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930년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9대에 걸쳐서 아담이 생존할 시기에 9대,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 9대에 걸친 굉장히 오래 산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살던 그 시기에 아담은
그의 후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범죄했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한 거기에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두루 도는 천사들의 무리가 나타나서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900년의 긴 세월을 아담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살던 시대 622년에 이제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에녹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그의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에덴 동산에서 거닐던 그 불꽃 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고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름다움을 들었고 두 나무에 대한 타락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고요? 할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들었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아담이 살았을 때 622년에 에녹이 태어나서 거진 300년 동안 만났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가까이 갔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근처에서 자리 잡고 살던 아담과 하와를 만났을 것입니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오리라. 그의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는 얼마나 아들을 귀여워했으며 사랑스러워했을까요? 이때부터 아담은 더 가까이 에녹에 다가갔을 테고 에녹은 더 가까이 아담에게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에게 할 것이며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고 하는 구속의 역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타락했을 때 가인과 아벨이 에덴 동산 근처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살랐고, 그러한 역사들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데 바로 에녹은 65세에 그의 아들 무두셀을 낳고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한순간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내가 몸이 너무나 아팠을 때, 큰 수술을 받았을 때, 자녀가 탄생했을 때, 내 집안에 큰 사업에 성공이 있었을 때, 기쁨이 있었을 때, 어느 누구에게,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고 전환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에녹은 그의 자녀를 낳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자녀를 키웠고 사랑스러워했을 때 자녀가 나를 따르는 모습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여워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면 평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나의 자녀가 나의 곁에서 포근하게 편안하게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에녹은 하나님 곁에 더욱 다가가면서 늘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루도 아닙니다.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어떤 관계 속에서 동행이 이루어질까요? 사랑하는 관계 속입니다. 함께 거닐 때는 그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큰 왼수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저는 말 못해요. 누군지. 근데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다가가면서 사랑을 느꼈고 행복을 느꼈고 기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한 생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했고 뜨겁게 하나님 편에 서서 열렬한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성경 속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까지 이어지는 계시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었을까요? 에녹은 유다서 1장 14절 가운데 먼 미래를 내려다보면서 이러한 계시를 받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가까이 동행하면서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이 이르러 오는 것부터 갈바리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고 구속하여야 할 그런 계시를 보면서 또한 이 말세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재림의 광경까지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가 함께 임하셨나니 재림의 광경까지 에녹은 계시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계시를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고 넓고 뜨거운 사랑을 더 많이 체험했고 그의 생각과 그의 명상의 주제는 하늘 본향이었습니다.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그의 말씀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 앞에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동정과 사랑과 간청을 하면서 이 땅에 심판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바르게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시대의 타락한 상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따랐던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젊은 사람들을 죽이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죄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 아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아내를 얻어서 일부 다처제의 죄까지 범죄하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타락의 시대가 에녹의 시대부터 서서히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부드러운 말로 사랑의 말씀을 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예리한 것처럼 이 세상의 심판의 기별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에녹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조용한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명상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하늘 분위기 가운데 살았다. 참 많이 듣던 얘기가 에녹의 시절에, 에녹은 그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느꼈습니다. 하늘과 가까워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어떤 색으로 변할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얼굴로 색이 우울한 것이 절대 아니죠. 얼굴에서 얼마나 빛이 났을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에녹이 산속에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마을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에녹의, 그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더 강하게 세상의 심판이 이르러 올 것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죽도록 이 세상에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하늘 도성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가 됐던 50년이 됐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도성으로 데려가실 소망을 갖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말의 대화 가운데에서, 말의 억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조화되는 삶을 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늘로 승천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데려가신 것을 우리들의 예표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할 것을 전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세상이 불로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올 것을 전하는 백성들이 우리입니다. 에녹이 물로 세상이 심판할 기회를 전한 것처럼, 또한 승천한 것처럼 세상이 불로 멸망할 것을 증거하는 백성들에게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여행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었습니다. 하늘로 옮기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기쁨 있는 자가 될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에녹을 보면서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사랑스럽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에녹 너처럼 나와 동행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곁에 머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록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매우 가까이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죄악이 넘칠 때마다 예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무거운 구름에 어두운 구름이 이 세상을 폭풍우가 내리려고 다가왔을 때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기별이 있습니다. 심판의 기별을 예수님이 오시고 또한 오신다고 하는 기별을 전하기 전에 에녹의 생애 가운데에서 그의 삶은 경건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하늘을 명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희망을 가집시다. 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시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판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하리니 주께서 후련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더 뜨겁게 더 열렬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녹은 하늘의 도성에 올라갔습니다. 에녹은 지금 하늘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늘을 그리워하는 백성, 하늘에 가고자 하는 백성, 하늘로 데려감을 당할 마지막 남은 우리들은 하늘에 대해서 깊이 명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이 땅에서 지상낙원이 설악산의 계곡이 아름다운 것이 내가 참 행복하다, 참 이곳에 살고 싶다 느꼈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더 행복했고 에덴 동산보다 어디는 더 행복한 곳입니까? 하늘 도성은 더 멋지고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명상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길,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승천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 여행을 꿈꾸고 큰 포부를 가지고 믿음에 담대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